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사기 20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불살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라는 걸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을 때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한 2시간만 헌신하고 가면 그 사람은 2시간만 헌신한 거지 자신의 삶을 전부 헌신한 게 아닙니다. 그나마도 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막 열심히 하다가 옛날에 저쪽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안내를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오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왔어요. 그래요? 신천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신천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러 갔죠. 누군가 하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남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남편인데 이제 얼굴 잘 모르니까 새로운 사람 같고 신천지 같은 거에 핸드폰만 쳐다보니까 사실 이제 그분이 핸드폰만 쳐다본 거가 맞기는 맞는데 하여튼 뭐 예배에 집중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제가 주는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딱 있으면 만약에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러면은 뭐 문장 중에서 단어를 하나 빼놓는 거죠. 모두 이런 걸 딱 빼놓든지 그러면 빈칸으로 돼 있어. 청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PPT가 나올 때 그거를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졸만하면 받아 적으라고 그러고 졸만하면 받아 적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받아 적다 보면 이 이야기 말고 내가 들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깨닫게 하신 거 이거를 내가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다 해줬어요. 여러분이 안 적고 기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적어놓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보면 나의 삶에 여러 부분이 있죠. 목사님 저희 딸은 10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딸은 시집을 안 가서 고민입니다. 그 기도 언제부터 해야 되냐 하면 청소년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왜 청소년 때부터 기도해야 되냐? 청소년 때는 자기 자아 정체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때 아버지가 되는 거 어머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못 가르쳐 주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이 보니까는 성경적인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더라. 성경적인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더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가르쳐 주면 아이가 정체성이 생길 때 잘못된 모델을 보고 배우면 이 아이는 평생 그게 자기 마음속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전도사인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는 아니고요. 우리 엄마는 전도사인데 맨날 나를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교회에는 다니되 깊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언제 생긴 거냐? 청소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바른 부모가 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디서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서.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엄마, 아빠가. 그러면 중고등부 전도사가 결혼도 안 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떤 부모가 참된 부모인지 모르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 주겠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제대로 배웠으면 가르쳐 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불살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렸다. 번제는 뭘 상징한다고요? 전적인 헌신. 아낌없이 다 드려. 태우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죄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 불살랐는가? 첫째, 그 승리는
늘 오지 않는다. 여기 재밌어요. 어저께 보니까는 싸웠는데 졌죠. 몇 번 졌어요? 2번 졌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베냐민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건데 싸웠는데 2번 다 졌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총에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모여서 왔는데 10분의 1, 4만 명이 2번 싸움에서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싸우라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는 일이 있나요?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일 있으세요? 적으세요. 왜 실패했는지. 나는 회개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웃어봅시다. 왜 웃지 못할까요? 우리가 뭔가 생각에 깊이 빠져드는 거죠.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과거에 어떤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은 해롭습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 실패했던 생각 속으로 빠져드시면 안 돼요. 슬펐던 생각으로 빠져드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앞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셔야죠. 과거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래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슬퍼.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너무 무서워. 이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생각을 흔들어가지고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는 방법. 그래서 승리는 늘 오지 않는다는 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변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의 공포는 순식간에 엄습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베냐민 2번이나 이겼어요. 야, 40만 명이 들어와도 우리가 싸울만 하네. 우리가 말이지 야곱 할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리와 같다고 축복을 받았어. 이리가 얼마나 무섭고 사납고 그리고 싸움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리는 큰 맹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납고 싸움을 잘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이길 수가 없는, 베냐민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못 당하는 거예요. 40만 명이나 왔는데도. 그러니까 이들은 야,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3세 판이라고 그래. 마지막 판도 우리가 이겨주지. 그리고 딱 싸움을 싸웠는데 갑자기 싸우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지겠구나. 갑자기 마음속에 훅 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여기서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포가 확 엄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겠죠. 야, 내가 잘난 줄 알고 했는데 이거 내가 잘한 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무조건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또 거기서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 그거예요. 사람이 잘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패국거려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첫 번째 이겼죠. 두 번째 이겼죠. 세 번째도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막 싸우는데 져요. 그쪽이 한 30명 정도 쳐서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한 30명 정도 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야, 시작이 좋아. 잘 될 것 같아. 시작이 반이라는데 잘 돼.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러고 쭉 밀고 가잖아요. 밀고 갔어요. 저쪽에서 막 도망가요. 계속 추적했어요. 추적하다 또 30명 또 죽였어요. 야, 이거 징조가 좋아. 벌써 좋은 징조가 2번이나 와서 이번에 이길 것 같아. 쫙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가 사는 그 성읍에서 베냐민 기브아 성읍에서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성읍에 불이 났다는 소리죠. 근데 이 불을 내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불을 딱 내면
성읍을 점령했다는 소리니까, 글로 침투했다는 소리니까 너네는 도망가지 말고 그때부터는 뒤돌아서 싸워라. 양공작전을 하는 거죠.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뒤돌아서 막 공격이 오고 뒤에는 성읍이 점령이 되고, 성읍이 점령되면 돌아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양쪽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하나님이 주신 공포. 아,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큰일 났다. 졌다. 이런 마음이 베냐민에게 엄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는 경우 있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경우. 그거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예?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세요? 응답이에요. 무응답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주세요 준다 이러면 응답인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안 되는 게 뻔하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와가지고 무리한 부탁을 해.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이니까는 뭐라고 싫다고 말은 못 하겠고, 말을 그래 이러고 이제 말을 안 하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답을 안 해. 그 사람이 일이 없어졌는데 답을 안 한다고? 네, 이게 뭐예요? 일십이죠? 네. 아니, 일십도 있고 일십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일십인데 그 뭐예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안 하는 거겠죠. 거절이에요. 거절.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무응답은.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을 바꾸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붙들고 10년 20년 하면서 나는 응답이 안 됐다고. 아니, 응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답을 제대로 빨리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다 끝까지 할 수 있을 때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죠. 누가 이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베냐민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거죠. 48절입니다.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게 베냐민 자손으로 돌아왔는데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다고 나와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거해야 될 것들은 누구예요? 불량배들이죠. 누구만 죽이면 돼요? 불량배만 죽이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내놓았습니까? 안 내놓았습니까? 안 내놨죠. 자,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되게 딸 좀 낳으라고 하쇼. 야단 좀 치게. 그럼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아니, 어떤 바보가 내보내요. 우리 딸을. 우리 딸 야단 쳐도 내가 야단 친 건데 뭡니까? 물어보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칠게요. 그런데도 끝까지 딸 내놔라. 딸 버릇을 내가 오늘 고쳐주고 콩꾸녕을 내주겠다. 그러면은 그 아줌마랑 싸웁니까? 아니면 진짜 딸을 내줍니까? 야, 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뭐 무슨 일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분들은 뭐 바로 팔을 걷어붙이는 무서운 분들이었어요. 네, 웃을 때 그냥 좋은 줄 아시고 웬만하면 갈등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불량배들 내놔라 그거예요. 우리가 죽일 테니까. 그게 아니라 베냐민 보고 너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그 일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전면전이다. 이런 어떤 수순이 있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마무리를 지어야죠. 너네가 우리랑 싸웠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회개하고 왔는데 같이 악을 없애자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이겠. 칼날로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만나는 사람이 부녀자일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멈춰야 돼요.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권리만큼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면서 권리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권리가 있으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또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것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나 권리지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감독님이라고 이제 감독이라는 그 직책을 맡아서 하는 시간이 있지만 감독이 끝나고 나면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감독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심으로 하시다가 물러나시면 다른 심우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원로로서 나는 원로로서 뭘 해야 되나?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러날 때는 물러나는 연습도 하시고 깔끔하게 물러나시고 후배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후배들이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잘할 수 있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면 되죠.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 이게 이쪽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딴 데로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 네. 오늘의 이 말씀을 볼 때 모두 불살랐더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건 괜찮지만 화가 미쳐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살다가 정말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끝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돈을 끝까지 벌 수 있다 그래도 끝까지 돈 벌어도 되는 겁니까? 혹시 누구랑 싸웠는데 내가 딱 이길 것 같아서 너무 유리한 위치야. 그럼 내가 끝까지 해도 됩니까?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북쪽에 10지파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거든요. 멸망. 어디 갔는지 10지파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남은 지파는 베냐민, 유다, 레위인 일부 이렇게 세 지파만 살아남았거든요.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했던 이 11지파, 그중에서 유다 지파 빼고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붉은 꽃도 배기를 가지 못해요. 자,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이 있을 때에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생각 속에 빠져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에 빠져들면 나는 뭐가 되는 거냐, 그게 심해지면 그게 우울증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